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34장은 에돔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35장의 내용은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합화가 핀다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사건 이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래바람이 붑니다. 어디 마땅히 쉴 곳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잃기 쉽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문제가 생겨나고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누리는 회복에 대해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은 백합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갈멜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론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평야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 손이 약해집니까? 싸우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릎이 떨립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청년 모세가 최고의 학문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 막막한 삶을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40년이란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떠나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기다림조차 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우리의 눈으로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나중에는 모세의 임무가 되고 사명의 주 무대가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경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40년간 다닌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즉,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눈물의 광야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문제와 사건,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는 동산이 될 것을 믿고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을 믿으며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강건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